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자였던 도시입니다. 17절에 얘기하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금융업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많았고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저금해두는 금융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돈이 많고 금이 참 많았죠. 1530년대인가 그때쯤에 아니요, 훨씬 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에는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발굴이 됐을 때고요.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이 로마 전 지역에 지진이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많은 로마 도시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지진이 몇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건물들 자체가 지진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었겠죠. 지진에 의해서 좀만 흔들리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도 굉장히 크게 손실이 되어진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도시였지만 로마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었고 또 물질이 많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라오디게아는요 물이 나지 않았고 또 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그 주변 한 10km에서 20km 사이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앵글처럼 세 개의 도시가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하나하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 도시하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금은 히에라폴리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발굴이 되어져 있지요. 파무칼라라고 해서 목화성이라는 그 온천수가 나는 35도의 온천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산 위쪽에 이 성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한쪽 면이 그 물의 성분 때문에 흰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가서 목욕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목욕이 금지되어 있죠. 오염됐다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 넘게 한 15년 전부터 금지가 됐고 발만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고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는 아주 차가운 생수가 나오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으니까 그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관수 작업을 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물길을 만듭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였던 그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10km 이상을 흐르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곳이 오면서 유명한 것이 목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있었던 우상 가운데
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를 잡고 씻고 하는데 물을 그대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물이 많이 오염됐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물을 잘못 먹으면 나타난 증상이 토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들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에 너무도 맞게끔 주님이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지요.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 미지근한 물이 뭔지 알아요. 이들이 주로 마시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지요. 아주 뜨거운 물도 아니고 아주 찬 물도 아닌 그 물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에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의 신앙의 모습, 너희가 토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가 부유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거지. 너희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고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넓은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영 잘못하면 눈병 걸리지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기아에는 그 눈병이 참 많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 나오는 그 저서에도 보면 이 라오디기아에서 만들었던 그 안약은 눈에 굉장히 특효가 있었고 모든 눈병을 다 고칠 만한 안약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도시는 눈병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인데 그만큼 안약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네가 눈을 멀었는데 18절 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지. 지금 이들의 육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도 많고 또 잘 보는 것 같지만 너는 실상은 가난하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입은 것도 없고 그리고 거지와 같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얘기하지요. 불로 연단한 금, 당시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때에 아마도 이들은 가진 물질이 많았었고 또 그 고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마도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타협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불로 연단한 그 신앙과 믿음이 다른 도시보다 약해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의 순결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부유하게 해서 흰옷을 사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특히 목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흰옷을 많이 입는데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지요. 그 흰옷의 의미는 뭡니까? 순결을 의미하지요. 내 믿음의 순결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고 얘기하지요. 보이지 않게 하는 안약을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의 눈먼 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한 말씀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라는 표현을 써요. 책망하고 너무나 많은 책망을 하시면서 끝에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지요. 하면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마치 20절 말씀처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회개하고 문을 열고 내가 나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고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들어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그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간디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유학 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유색 인종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저지하고 간디를 들어오지 못하게 제어를 했지요. 그때 간디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고 그 믿음 안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정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어쩌면 간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헐벗고 그리고 가난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에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어떤 도시의 교회들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하지요.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 믿음의 승리한 자에게 주는 이 특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를 위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것으로 내 영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때가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 같지만 부유치 못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아니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